찬송가 29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하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하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그의 사랑 비칠 때 기쁨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어 내게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세상은 모든 슬픔 중 한 짐이라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깊은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평강하며 기쁨 주네 그 사랑 그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린 불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그의 사랑 비치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형편을 이겨내든지 아니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게 인간의 그 근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축복은 거의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괴롭고 답답한 것밖에 생각이 안 들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사실은 그 어렵고 답답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 그 넘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야 올바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현실 속에서 응답을 받고 그 다음 응답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힘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회복되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해야 되고 예배 속에서 한다는 말은 예배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내가 예배 놓치면 안 돼. 이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친히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뭡니까? 영적인 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전달돼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저거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이러면 되겠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이런 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인격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내 인격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뭡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정상적으로 회복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예배의 축복이 실제 회복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24시 동행할 수 있다면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게 그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힘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회복되게 되어 있고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하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역사가 없다면 그건 굉장히 큰 뭔가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본 겁니다. 그죠? 봤는데 여기서 하나님 스데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결국은 그것을 순교합니다. 근데 그 순교 이후에 펼쳐진 일은 엄청나죠. 안티오키아가 세워지죠.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 세계복음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는 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인간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서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거 보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실들을 실제로 못 보게 만들 만큼.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자, 오늘 본문도 뭡니까?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죠.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게 도대체 세상하고 비교가 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북한에는 장인이 없다. 뭔 얘기입니까? 장애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병든 것처럼, 때로는 죄인처럼, 때로는 무능한 사람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느껴지는 그것이 우리 축복이랍니다. 능력이 있었다면, 힘이 있었다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배경이 좋았다. 그렇죠. 그런 사람 열심히 믿으면 안 된단 말이 아니고, 그랬다면 과연 우리가 이만큼의 은혜가 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늘의 것이 그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사실은 나는 그렇게 원하고 나는 그렇게 필요로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더 큰 게 있으니까. 더 큰 응답이 있으니까. 더 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뭡니까?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갈 수 있겠죠. 어디서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내 안에서부터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이 올라와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어둡고 무너지고 답답한데 막 힘내보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나는 뭔가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복음이 맞다니까 가보자 하면서 막 이게 맞아요. 그게 뭐 하지만 그걸로는 나를 못 살립니다. 생명, 죽었던 나에게 생명이다.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과 생명의 법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게.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그런데 내 안에 계속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계속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고 일어나는 이 축복이 뭔지를 계속, 그래서 내 속의 역사는 어둠이 완전히 떠나가 버려요. 오직이죠.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가 버려요. 어떤 문제와 조건 속에서도 실제로 그것이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일심전심 지속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 비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서부터. 이게 굉장한 비밀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계속. 그랬더니 뭡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나를 덮고 있던 흑암의 권세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미 떠나가 버렸어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회복하고 살려내고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거기에 이런 방향 맞추지 않으면 계속 무너진다. 계속. 은혜 받은 것처럼 또 무너지고 힘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무너지고 이래야 말이에요. 착각한다. 자꾸 착각하는 거.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내 안에 나를 계속 살아나는
내 안이 살아나는, 내 영이 살아나는, 내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다. 그것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 응답이죠.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실제 여러분,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응답이 와야 된다. 저 무의식 속에 응답이 와야 돼. 잠재식 속에 응답이 와야 돼요. 이런 응답이 깊어지기 위하여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거 그 예배와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내 생각을 바르고, 뭡니까? 올바른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복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된 것처럼 보지만 또 무너집니다. 또 무너지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스스로 생각을 닫아버리, 스스로 생각이, 이 마음이 나를 이게 자꾸 이렇게 뭡니까? 묶어버리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이 그렇게 들어도 눈에 보이니까, 아니, 사람 누가 건들기도 하고, 뭡니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억울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 혼자 외톨이처럼 보이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그거를. 내 안에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뭡니까? 외로움도 쳐내고, 뭡니까? 불안도 쳐내고, 그 두려움도 쳐내고, 내 미래에 대한 이게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불신앙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 정도의 상태가 될 만큼, 뭐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 속에서 성령의 완벽한 능력과 그 권세와 그 힘을 회복하고,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에서 시간표 보이고, 그것에서 뭡니까? 하나님 역사가 보이는 이런 축복이 내 안에서부터 계속 일어나는 이 영적 상태. 그러면 병든 자도 치유되고요. 예, 정말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생각도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생각도 치유되고, 뭡니까? 그러면 환경도 치유가 돼요. 환경도 치유가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러냐 저러냐 아닙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행복해진다. 내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전도요. 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 그렇죠. 그래서 미련답을 둔 뭡니까? 근본 시작을 하죠. 근본 시작. 밖에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서 찾아요. 그렇지. 내 안에 응답이 밖에 실현되게 되죠.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 안에 어둡고, 내 안에 이게 뭐 길이 안 보이고, 내 안에 이게 뭔가 안 되면, 여러분, 다른 것이 응답 온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그렇죠. 내가 정말 내 안에서부터 뭔가가 회복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에, 진짜 참 안타깝죠. 이게 생각의 가치.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닌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생각이 발라야 이게 응답이 옵니다. 생각이 안 바르면 응답이 안 와요. 중독이 왜 그러냐? 중독은요, 하나도 제대로 생각하는 게 없다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병인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술 먹을 수 있지. 근데 생각을 제대로 못 한다니까, 생각. 한 번도. 그 얘기하잖아요. 숨 쉬는 거 외에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진실인 것 같이 별짓 다 아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기 뭡니까? 이게 숨 쉬는 거 외에. 정신분 사람 어떻게 생각을 바르게 합니까? 생각이 바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든 뭐든 어쨌든 그게 전부 정신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바른 판단을.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해석을.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게 뭐냐면, 그냥 평생 잘 살잖아요. 천만의 말씀. 내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지는 그 은혜만큼이 올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 그거는 틀림없이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환경에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좀 빠져나와라. 그래서 우리 합숙련 가는 거예요. 나를 실패시키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뭡니까?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들어가라. 근데 3박 4일로 너무 부족하지. 한 달로도 사실 부족할 수도 있고, 1년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중을 꼭 해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이 집중의 상태에서 완전히 내가 내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이런 것들이 내 속에부터 끊임없이 올라와야 혼자 있을 때, 현장에 가서 또 뭡니까? 위기를 만나서 그리고 환경이 안 바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몸이 좋으냐, 약하냐. 그리고 뭡니까? 내 배경이 좋으냐, 아니면 내 학벌이 좋으냐, 아니냐.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누릴 수 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D.L. 무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런데 100만 제자 세웠다. 대단하죠. D.L. 무디를 통해서 주일학교가 세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여러분 D.L. 무디 지금 그래서 저 실시하고의 무디 신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철자가 틀려가지고 조롱받았다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느냐? 그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느냐? 병든 자든 죄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느냐? 예, 이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느냐? 전 세계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느냐?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부대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느냐? 여기에 여러분 완전히 답을 못 내면 그 틈을 통해서 이 연기가 그 틈을 통해서 빠져나가듯이 들어오듯이 여러분 이게 흑암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틈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그 틈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방주에 물 버려도 물 새지 않도록 역청 바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생각이 나를 실패시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했고 그동안 여러분 가지고 있던 상처 속의 생각이 여러분을 실패시킵니다. 사단이 역사할 필요도 없을 만큼 거기 사단이 탁 또아리를 켜고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역사하실 거야 아니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 이게 생각이 완전히 내 각인이 완전히 이게요. 완전히 이 사단이 완전히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 전혀 이게 은혜 받으면 설거지만 또 이게 또 돌아가. 그래서 완전히 나를 각인을 확 뒤집어버려야 돼, 이 각인을. 그래야 됩니다. 예, 그게 되지 않으면 끝까지 이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증인이라면 그런 증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증인이라면 엘리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증인이라면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현장을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증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비밀을 회복합니다. 그 축복이 정말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꼭 붙잡으시고 나에게 주신 이게 축복이다. 이것도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시대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이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축복이다. 우리 후대들에게 다시는 이
흑암의 역사 속에 역사하지 않도록 완전 가기를 바꾸는 축복. 여기에 방향 맞추고 가야 돼요. 여기에 방향 맞추고 이 선택을 하고 이 결정을 하고 여기에 마음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딱 세워가지고 가야 돼요. 사단이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이 언약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생수강이 흘러넘쳐날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회복하여 정말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정인으로 정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그 확신과 그 정체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배하시고 응답하신 그 현장에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